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잠시 쉬고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현장에서 우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냥 잠시 잠깐 경험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지금 잠깐 경험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로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적인 뭔가 궁핍할까 봐 뭔가를 막 사다가 쟁여놓는 거, 이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죽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죽어집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단련되어지는 그런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그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 다른 것들로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체질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가서 예배하려고, 그때 가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을 가져다 놓으시고 기도의 훈련들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 그것이 여러분을 고단하게 해도 그러나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거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을 채워줄 것이고요. 예배 없이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어버이 주일로 또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 우리 가정, 이것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결혼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고 그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결혼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 이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또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단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또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은 다 한 번 이상은 다 접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죠? 부모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니라 관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관계 아닌가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내 재능대로 일을 하면 결과가 주어져요.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 내가 상사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떤 때 잘 안 돼. 뭐 여러 가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모든 사람과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존재하는데, 이 관계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구와 관계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그리고 아빠와 관계가 형성이 시작돼요. 부모는 이제 처음 낳은 그 자녀와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가족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죠. 근데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뭐가 순종일까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순종이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순종이라는 뜻 안에는요,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런 귀를 기울여라라는,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훈계를 잘 들으라고 여러 곳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고, 또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의, 엄마와 아빠의 그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물론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들어라, 거기에서 떠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란 보호자임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인생의 스승입니다. 인생의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서 누굴 봐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났어요. 가장 먼저 만나지는 게 부모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또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거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보면요, 그 말투가 누굴 닮아 있어요. 그 걸음걸이가 누군가를 닮아 있어요. 그 생활 습관이 누군가를 닮아 있어요. 누굴 닮아 있어요? 엄마 아빠를 닮아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자라서 이제 걷고 뛸 때 보면요, 잘 걸을 때 보면 그 아빠랑 똑같이 걷는다든가 그 엄마랑 똑같이 걷는 뒷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으면요, 평생을 그 걸음걸이로 걸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보면 그 부모님의 어떤 모습하고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말투도 그 부모님, 특별히 엄마의 말투를 자녀들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들, 인생의 어떤 가치관들, 그런 중요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은 부모의 것들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 게 닮아 있고 뭐 말투가 닮아 있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아이들도 부모와 동일한 가치관을 갖게 됐을 때, 만일 그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아이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아이에게 부모 자신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아이에게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념, 뭐 나의 철학,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이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러한 가치관이나 뭐 인생에 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라든가 철학 같은 그런 것들, 여러분 그거 중요하던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것들, 내 부모에게서 답습된 것들을 또 내 자식에게 전해주고 그 자식은 또 그렇게 살고 그 자식에게 또 전해주고,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요, 그냥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 대물림하는 그러한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관은 내 가치관, 그 부모의 아빠와 엄마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빠 엄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아이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 그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1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적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이 달린 그러한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준행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바로 이 계명에는 바로 약속이 딸려 있다라는 것이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딸려 있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으신가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런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으면 그냥 공경하면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어디까지가 공경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이것이 공경을 해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법 안에서 여러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르시면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걸 가로막는 것까지도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뭐든지 다 이해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생기죠. 특별히 신앙의 차이가 있을 때는 무조건 부모님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사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죠? 제사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적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부모,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으로서, 나이 드신 부모님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자녀와 부모에게 또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어야 하나, 어떤 자녀여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잠언서의 여러 구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씀해요. 또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요. 또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빠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부모를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또 불효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잠언 17장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요. 또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또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시는 이 부모님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또 미련한 게 뭐냐면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미련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전혀 통계하지 않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를 훈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어렸을 때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버릇들을 고칠 때 그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이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그 어리석은 것들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실어서 아이에게 화를 쏟아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폭력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형제가 5인데 한 형제가 뭘 잘못하면 같이 놀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그러면 벽을 향해서 다 섭니다. 막내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뺐고요. 위에서부터 4명이 다 서요. 벽을 향해서 종아리를 걷고, 그리고 아빠에게 종아리를 맞아요. 똑같이. 근데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 막 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싸운 거에 대해서 똑같이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빠에게 회초리를 안 맞으려면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좀 참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뭔가를 잘못해서 혼이 날 때도 회초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 아픈 게 생각이 나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아이를 훈계하고 그리고 매를 또 때로는 어렸을 때 맞아야 하는 이유는 아이는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어떤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훈계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배우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 큰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때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랑인 거고요. 그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을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일을 하기만 해도, 그 마땅한 일, 내가 나를 길러주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을 하기만 해도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부모 공경도 부모님을 위해서 하지만 또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만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불행한 어떠한 그 부모님 아래서의 삶에 그냥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지난 시절에 그렇게 이 나라가 가난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앞세대 부모님들은 다 고생하고 뭐 전쟁을 겪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또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많은 어떤 상처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모님 속에 그냥 이렇게
구태의연한 그 부모님 속에 있는 자기 삶의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막 주입시키고 또 명령하고 그렇게 했던 부모님, 그런 그 부모님의 아래에서 많은 어떤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뭐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그런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겪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을지라도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선포하고, 내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부모와의 관계 안에 풀리지 않고 묶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고 그 묶여있는 영적인 묶임의 끈들을 여러분 먼저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박도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도 다 끊어내고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 시대는요 급변하는 그런 시대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 부모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런 시간들을, 그런 삶이 있었어요.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갭이 커져요.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세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뭐 한 4살 차이인데 둘이서 세대 차이를 느끼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뭔 얘기를 할 때 큰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빠나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말하는 그걸 자기도 어느새 말하고 있는 4살 차이인데,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 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사고방식 안에 자녀들을 끌어다 놓으려고 해요.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해하는 거에 자꾸만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만 보여요. 걱정만 돼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해요. 부모님과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대화가 끊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그 아이들이 사는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들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살았던 대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또 명령까지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계속 그거 붙잡고 그 방법 고수하려고 하면 아이들하고는 점점 멀어지고요, 나중에는 아빠하고 뭐 아들하고 딸하고 만약에 다른 가족들 없고 둘이 있다, 만약에 어딜 가게 된다, 애들이 싫어해요. 서먹서먹해. 아빠인데 서먹서먹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는요, 먼저 산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 세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거, 우리가 살았던 이러한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부모님이 자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술래잡기 하고, 남자들은 뭐 했죠? 그런 것들 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손발이 까매지면서, 옷도 막 더럽히면서 그러고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그것이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의 놀이감, 그런 시대에서 태어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를 이해해요?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살아왔던,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애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걸 아이들에게 말해요. 계속 말해요. 특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줄이세요. 되도록이면 하지만,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정말 굉장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생한 얘기, 내가 살아온 얘기, 막 그거를 애들한테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그 아이들이 그걸 공감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접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애들이 어떻게 아빠가 이야기한다고 그걸 공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 두 번은 듣겠죠. 그러나 반복해서 때마다 일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한다면 아이들은 너무 지겨울 수 있어요. 또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은 아이들을 나에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너네들이 나를 이해해. 너네들이 나처럼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것을 자꾸 강요하고 자꾸 그것을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그냥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좀 그랬어요. 나 때는 말이야. 처음에 몰랐어요. 그 말을 할 때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고 웃어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딸하고 아주 긴 대화를 했어요. 거의 막 새벽 시간까지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서로 충분한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됐지만 점점점 대화가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면서 저는 딸이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다 들어주고요. 또 우리 딸은 또 제가 생각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알고 있었지만 그래, 니네 세대는 우리랑 다르지,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과 제 생각을 얘기하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자기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자꾸만 나한테 맞추려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 그것이 그 아이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이 속에는 베이스가 저랑 다른 거예요. 이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하고는 이 베이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고 다른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좋은 거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날 밤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시대에 살았구나.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여러분 그 스마트폰 안에는 세상이 들어있어요. 네. 한국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전체가 들어있어요. 다 검색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매일마다 업데이트되고 바뀌어지는 정보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거기에서 형성되어지는 아이들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들, 그 속에서 물론 예수님 믿는 아이들에게는 신앙이 베이스가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라고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그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거, 아이들이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부모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에게 나가는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라고 했던 이 말투가 바뀌죠. 좀 다른 표현으로 나가고요. 좀 더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를 이 아이를 이해하면서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부모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아이가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나하고는 다른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뒤로는요, 그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어떤 말을 쏟아내기 전에 그 아이의 입장을, 그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아이들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인격이고요, 그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자아적인 것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가르쳐줄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같고,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런 것이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이 시대의 일원이에요.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났고 자라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느린 것을 싫어해요. 또 반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긴 것을 싫어합니다. 심플해야 하고요, 빠르고 신속해야 합니다. 지루하게 반복하면 집중이 안 된대요. 그리고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빠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자기 방식대로 아빠 시대의 사고방식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라떼는 커피숍에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무조건 맞추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지 말고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가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세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무조건 그건 틀렸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식의 이 일방통행의 이 대화는 자녀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말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21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기쁘고 흐뭇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너무 예뻐요. 그냥 어떤 때는 좀 내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 싶은데도 그냥 순종할 때 너무 예쁘죠. 안 들을 것 같았는데 듣고 따르는 그 자녀가 정말 예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순종하는 자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하나님도 이렇게 기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또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낙심을 합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져요. 또 극단적이고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요. 자녀들이 그래요. 그렇게 부모의 영향을 그렇게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 강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약하고요, 분별력도 없어요. 무분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는 그러한 어떤 어른보다 훨씬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요,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행해버리는 게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안에 갇혀 있을 때 악한 영에게 아이들이 노출됩니다. 악한 영에게 아이들이 노출돼요. 상처 속에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요, 그때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분노의 영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일들이 아이들의 가정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빠는 아빠의 역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의 역할,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서로 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로서, 둘째는 둘째, 막내는 막내로서, 그리고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 항상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어려운 시간들이 와도 극복하며 함께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세요. 얼마나 깨어진 가정, 문제투성이인 가정,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골이 깊게 깨진 가정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거로가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정을, 각자의 그 자기의 가정 안에서의 위치와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것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섬기고 행하려고 하는 이 변화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애들은 굉장히 부모님을 모순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 하나님 믿는 아빠는 맨날 왜 걱정만 해? 돈 걱정, 사는 걱정. 아이들이 볼 때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부모님, 그 자녀들에게는 혼란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애들한테 본의 안 되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볼 때는 그 부모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굉장히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먼저,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노력할 때 아이들 그걸 알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존경스러우면요 따르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존경스러우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과 좀 달라도요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면서 잘 세워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